3월 30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복된 수요일을 또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며 또 그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자, 적어도 오늘 사울의 경우에는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또 암몬과의 전쟁에 임할 때부터 여호와 영이 임했어요. 그 머리 위에 계속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울의 행위는 매우 바람직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12절에 보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여베스의 장로들을 비롯하여 33만 되는 그런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사울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왕으로 삼겠느냐 했던 자들 우리가 죽이겠다. 이 암몬 나하스를 일거에 깨고 완전히 산산조각낸 이 사울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다 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야말로 사울에 대해서 엄청난 충성을 또 보이며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는 거죠. 이럴 때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적인 책략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리더십을 드러내고 자기를 반대했던 정치적인 어떤 반대 세력을 제거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들은 이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또 칭찬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사울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네? 이 날에는 여호와가 승리를 주신 날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3대로 나누고 새벽 2시에서 6시경 사이에 적진을 치라고 했지만 이 모든 지혜와 전략과 전술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여호와가 주어가 될 때 모든 질서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가 서서히 떠나가고 내 힘과 내 능과 내 지혜와 내 힘라고 의지하는 순간부터 이제 뒤틀리게 되면서 그가 가진 권력만큼이나 국가의 위험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관용을 보여주는 사울. 사울에게 있어서 관용이란 말은 매우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가 다윗을 향하여 14년 동안 지배한 어떤 살기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격했을 때의 그 모습 속에는 조금도 관용이란 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 관용과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인과 특정한 사람이 악하고 좋다기보다는 그를 지배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되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사울에게는 관용의 모습을 다윗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권장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14절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기억의 포인트를 회상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기념비, 기념제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건데, 은혜의 기억,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 하나님의 기적의 기억, 이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해야 은혜의 고백이 돼야 진정한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이때로부터 한 200년 전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물벽으로 세우게 한 다음에, 백성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 가운데 탑을 세워 물이 흐를 때 탑이 쭉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물 가운데 구원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벗겨져 떠내려 간 것이에요. 떨어져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의 모습, 애굽의 저주의 자녀, 애굽의 사망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이제는 단절하고 새롭게 거듭나 들어가는 자리, 이 길갈.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이야말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은총의 자리예요. 에베네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길갈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억의 장소예요. 우리가 오늘 사울을 왕으로 처음 세울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암몬 족속을 이겼지 않습니까? 둘도 아니고 한 놈씩만 남을 뿔뿔이 파쇄된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갈로 와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의 구원자요, 전쟁의 이 수행자는 여호와시다. 그 앞에 와서 화목제를 드리자. 이게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걷고, 그리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홍해를 걷는 기념의 자리, 요단강을 걷는 길갈의 자리, 다시 와서 화목제, 속건제,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때로부터 사울을 왕으로 삼은 다음에 사울은 한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행구 뒤에 숨었던 사울, 비록 외모도 있고 스펙도 있었지만 굉장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나약할 만큼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됐던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니 능히 그 일을 감당하며 세워짐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 받아서 세운 건데, 어쨌든 사울이 선한 도구로 쓰였던 악한 도구로 쓰였던 이 나라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도록 끝까지 우리가 구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나라이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기억하고, 마치 여호수아가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수치를 우리를 굴러가게 한 자리를 기억하며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도 계속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